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구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시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유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같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이 나오면은 어떻게 읽으시나요? 네, 참 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것은 참 어려운 본문인데 우리 이제 제사에 대한 것은 뒤에 이제 레위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위임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제사의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속죄제가 나오고 두 번째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이 소제라는 이 곡식으로 만든 이 소제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남은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안 되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죄를 속하는 속죄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 회복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기보다는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는 제사로 드리는 게 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 관계의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이것이 또 화목제의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죠. 같이 먹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화목을 이루는 페스티벌 같은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제는 이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소제를 드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오늘 보면은 요제다, 화제다, 혹은 거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는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그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가, 불에 태워 드렸느냐, 올려서 이렇게 흔들었느냐, 뭐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오지 않는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일종의 속죄제의 일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이 속건제는 자기의 죄를 속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입힌 어떤 신체에 혹은 재산에 그런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배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제사, 저는 속건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그냥 그걸로 나는 다 할 걸 다 했다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나의 배우자가 상처를 받았거나 나의 이웃이 어떤 해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배상하는 이 관계의 회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씩 이렇게 음미해 보면 참 많은 은혜가 있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주어지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에는 가장 먼저 속죄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 흥미로운 것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안수가 나옵니다. 안수인데, 보통 안수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는 것이죠. 어떤 직분을 위임한다거나, 혹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병이 낫기를 원한다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안수를 하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속죄제의 안수는 사람이 동물에게 하는 안수입니다. 소와 염소, 양, 이렇게 이 안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안수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죄를 옮겨감으로 그 동물이 이제 나의 죄를 갖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머리에 안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 이 위임식의 속죄제는 특별히 이 송아지를 잡게 하시는데요. 송아지를 잡고 11절에, 12절에 보면은 피를 손가락에 이렇게 찍어서 제단의 뿔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단에 4개의 뿔이 있다고 제가 앞에서 봤었는데, 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 속죄제나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거룩을 회복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메시지인데, 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 사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를 위해 세우신 그 물건들도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유지시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발라라 하시고 13절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은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장 귀한 어떤 고기를 잡았을 때 가장 값비싼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고요. 또 이 하나님께 불에 태워 올릴 때 잘 타는 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름을 다 벗겨라. 그래서 불다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것을 제외한 고기, 가죽, 그리고 그 배설물은 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다 태워라. 이게 이제 속죄제의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진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라 하실까? 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죄로 오염된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죄로 오염된 것은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불사르라. 그래서 이 성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회중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사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제사에 비유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골고다 언덕은 성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성 밖으로 나가신 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속죄제의 규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18절 이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봤지만 지금 동물이 세 마리입니다. 송아지는 속죄제. 그 다음에 양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양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이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역시 15절에 안수하라 말씀하셨고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는 제단 위에 뿌리라. 이제 앞에는 발라라. 이제는 이제 뿌리는 거죠.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두고 18절에 그 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따로 구분하지 말고 다 태워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burnt offering,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했는데 왜 올라냐? 우리 그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여기 보면은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불에 타면은 그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맡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향기롭지 않습니다. 되게 지독한 냄새가 날 겁니다. 사람이 맡기에는 절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전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제사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제사가 맨 몇 절입니까? 28절에 나오죠. 28절에 화목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략히 보시면 19절로 21절을 띄어서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은 먼저 역시 양의 안수하라 말씀하시고, 자, 흥미롭게도 그 양을 잡았을 때 피를 어떻게 하느냐? 그 아론, 이제 그 위임식을 받는 그 아론의 오른쪽 이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귓뿌리에 바르게 하실까? 이 피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과 어떤 성별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시민법을 주실 때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종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귀에 구멍을 뚫으라 그랬습니다. 귀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영원히 이제 예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론의 깃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아론은 완전히 하나님께 예속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 사사기 1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씩 이제 점령을 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서 첫 번째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죠.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이 아도니 베색 그 왕을 잡아가지고 뭘 하냐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엄청난 아픔이었겠죠.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 나도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전쟁을 했을 때 그렇게 했다. 수많은 왕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고통을 오늘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어떤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피를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주위에 바르면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모든 존재는 내 것이다. 라고 성별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 피와 관유, 우리 관유 앞에서 어노인팅 오일을 봤었는데 관유를 섞어가지고 그 옷에 그 뿌립니다. 뿌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옷이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보면은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또 하나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보석도 박히고 막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옷인데 사실 이 제사 한 번 드리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온통 뒤집어 쓰고 왜 이렇게 하실까? 마찬가지 이 피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피 뿌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도 없다. 이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려지는 제물 중에 특정 부위를 하나님이 제사장의 분깃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문에서 먹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주위에 그 기름진 것들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이제 가슴 부위 이렇게 이제 그 분깃을 띄어서 제사장들이 먹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들은 다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죠. 나중에 이제 레위 자손도 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 너희들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이 제사 예배 또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 거룩한 이역에 거룩한 사역에 전념하여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전 세계에 어디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들을 성별하여서 전념해라. 하지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11조 또 제사에서 드리는 이 특정 부위를 그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옛날에 어렸을 때 목회하실 때 시골교회 목회할 때 우리 아현종학교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3층 그 로비에 보면은 성미암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몇십 년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성미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쌀을 가져오면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목사님 가정의 양식이 되죠. 저도 엄청 성미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대부분 경우는 좋은 쌀이 아닙니다. 정부미 뭐 옛날에 냄새나는 그런 쌀들을 많이 먹었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하셔도 다른 세컨잡 잡지 않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는 거죠. 성도들의 그러한 헌금이나 이런 성미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면서 이 목회자 가정은 전심으로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부분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오늘 저를 비롯해서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은 정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도 내게 주신 이 목회사에게 전념하고자 하는 또 그러한 목회자를 교회는 서포트하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3절에는 소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소재를 24절에 보시면 요제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리고 25절에 번제물과 함께 불태워 올려드리라. 이것이 아름다운 화제다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 분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8절을 보시면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고요. 요제라는 것은 save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측하는 것은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건 거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쫙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이제 내려받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 세 가지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저희가 이 제사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는 것은 이것이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사회의 일터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자는 거죠. 제사장을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가? 저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론은 이제 모세죠. 모세가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다? 속죄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드려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사실이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이 속죄제가 가장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용서함 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속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 번제죠. 그래서 속죄제, 그다음 번제.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넘쳐 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과 이 감사가 이제 흘러가서 나와 원수가 된 그 누군가에게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처를 준 누군가에게 이 감사와 이 감격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이 화목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은혜가 흘러가는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 제물로 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의 면도로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를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